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작은 것들 누르시고 자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너무 위축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간다는 것 이제 더욱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됐지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했다 보면 뒤돌아보면 감사의 조건 몇 개 없었는데 지금 시대가 되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전 지구촌이 코로나에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치료 약이 빨리 개발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한국의 교회가 다시 예배드리며 또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욱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의 식구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지 않냐고 거기서 유숙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걸어갈 때에 지금 유숙한 것과 똑같습니다. 나그네의 길인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요. 잠깐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여러분 가난을 가는 여정인데도 광야길에서만 늘 맴돌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순종을 통한 역사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강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건널 수 없어요. 물살이 너무 세고 또 인생의 여정 가운데 폭풍이 너무 세다는 것.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왔다고 사람들이 정체성이 다 흔들리고 믿음을 버리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또한 중국에 여러분 한 달 내내 비가 와서 어떻게 되느냐 이 중국 전체가 지금 물바다입니다. 물바다. 물을 통해서 여러분 산이 무너지고 비가 와서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떨어지고 댐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 백성들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뺏어버리고 공산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철거시키고 교회를 불태우며 교회를 폭파시켰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교회를 북한의 공산당이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재앙 가운데 나타난 우한 폐렴이 나타났고 또한 지금도 창궐하고 있어요. 방송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지 나 외에 신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희피 알고 있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꾸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사단은 자꾸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요단입니다. 요단강. 어르신들을 물어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뭐 끝이 있고 저 요단강 건너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내 인본을 죽이지 않으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왜요? 가진 거 생각하니까 천국이 안 보이거든요. 나의 삶의 여건이 더욱더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편한 것만 생각하고 있고 지 스스로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맨 남들만 부리려고 했었고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다 미혹에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고난도 끝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실 그날인데요.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한 내용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신다면 주님이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지금 올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오신다는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여호수아의 이름이 뜻이 예수아라고 해서 예수를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데 순종하는 자만이 준비를 시키지, 거만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눈 뺏기고 귀 뺏겼기 때문에.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뒤를 따라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상거가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거리. 제사장과의 거리. 오늘날 여러분 존경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여러분 이거 지나가는 강아지만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이.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5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죽음에서 건져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해요. 내 생각 내 방법만 앞세워서 아무것도 안 되는 일들 가운데 부정적인 말만 계속 떠드는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갑니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가나안에는 여러분 안악자손이 있었어요. 3m 되는 거인들이 지키고 있다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지금 코로나의 시대지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또 병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으나 여러분, 이 고난도 지나간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탈출함과 동시에 광야라는 건 고난의 여정인 겁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난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니까. 천국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한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이겨내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선교단체가 선교단체 일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병맛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부에서 침투한 것이지 교회 안에서 발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회는 어떻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발생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미혹이요 선악과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91편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제하여 주시고 그 날개 밑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곳으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말씀을 듣고는 있는 겁니까? 믿고는 있는 겁니까? 따라가고는 있는 겁니까? 가나안을 가는 여정을 순종하고 가고 있는 겁니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연단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한은 똑같이 있어요. 이겨내는 자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해져야 돼, 강해져야 돼. 어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어떻게? 말은 다르겠지만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 살아내야 합니다. 주오실 것까지 변치 않냐고. 요단강은 지금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세속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적으로 바라보세요. 계시록에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팔이 울려지고 있어요. 중국의 산에서 막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은 그걸 좀 구경하러 가요. 예전에 유럽에서 미국에서 나팔 소리가 또 울렸었어요. 처음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그 표적을 보고 때가 가까운 줄을 깨달아야지. 요단강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 가운데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말씀해 지금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나님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오시는 그날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현실이.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오늘날 제사장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끔 제자가 되게끔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이 그 안에 스며들어 옥토가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먼저 부인해라. 왜요? 제사장이 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고.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등한시되고 있고 맥주감사주일인데도 모일 수도 없고 절기를 기념하라고 했는데도 모일 수 없다면 여러분 참 애통하고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 팔복을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은 마음이 온유한 자, 애통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게 세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 시대가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애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온유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해지십니까? 여러분 무소유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 세상에 거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속에 묶여서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고 따라갈 때에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끊어지고 쌓여서 섰더라. 이적과 기사를 볼 수 있는 날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지구촌이 전부 회개의 물길이 타야 합니다. 아멘. 인간이 얼마만큼 거만하냐면요. 세상의 풍요가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또 자기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지 할 도리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쉽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쉽게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인 이 내면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그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어린 양의 고난과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무를 입었고 도시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없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는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셨다. 이 우리의 삶이 뭐 여러분 요단을 건너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말들을 들어라. 행하는 모든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믿는 자들 말고 지금 믿는 자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왜요? 스스로 자격을 버리잖아요.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고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의 그 사인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두렵지요.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을 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는 계속 공격이 오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다른 족속들이 와서 그들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시점도 똑같습니다. 사단은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괴롭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 기다릴 줄 아는 인내. 또한 순종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인내.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200만이 넘는 그 인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물이 떨어지는 것이 서서 있는 거예요.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을 데려가는데 보세요.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넜을 때에 죽었다고 보셨으나 하나님께서 길갈에 멈춰서 2세대들을 다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할례는 얻어할지니 마음해야지. 남자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고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다 엇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아무 의미 없어요.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분 안 이상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로 만지 않으면 아무것도 너희들이 할 수 없느니라. 왜 근데 자꾸 부인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한 내용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려 하십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폭풍이 왔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폭풍을 맞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태평양에서 고기잡이야 하는 배를 몰고 가는 선장과 그 많은 이들을 거느리는 그 선장이 웬만한 파도는 어떻게 하더라? 치고 넘어서더라. 왜요? 파도를 두려워하면 피하다가 배가 전복될 수가 있다. 파도에 맞서서 당당히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치고 가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결정을 해야 돼요.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너희는 스스로 선결하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것이고 또 안전하게 요단을 건너가게끔 해주신다는 사실. 이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나갈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아멘.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않을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작은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40년의 광야길을 갈 때 의복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 속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다면 오늘날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라. 자,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라는데 여러분 안 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와서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을 다 쫓아내실 것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된다 얘기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코로나든 어떠한 질병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파실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말하겠습니다.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힘드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든 그 신음의 소리를 다 귀 기울이시고 다 듣고 계심을 믿으며 참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중요한 사실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언약궤가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에스겔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 나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벅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어떻게? 내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야. 나의 마음을 찢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을 바꿔야 돼. 믿음의 관점. 로마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의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될 수 없는 상황에 위기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믿음의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하겠어? 내까지 게 뭐?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가 많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은 미련한 자를 하나님 세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믿음의 관점들이 다 멍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부패돼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믿는 건지 아닌 건지 또한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보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 그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이라는 자격이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면 여러분 감사의 조건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 죽거나 주님 것이라면 나를 살리실 분은 주님이지. 순종하고 가는 자에게는 가난이 열어지고 불순종하며 버려지 하나님을 등하시하고 버리는 자 결국에서는 광야에 흩어진 1세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자 누구냐? 믿지 않는 자들 아니냐? 하나님의 성령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 누구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찢지도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들 아니냐? 세속과로 변해가지고 부패된 그들 아니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고리를 다 걷어다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면서 음란을 저지르며 먹고 취하고 놀자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다 도륙당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말씀하시고 너와 거기서 내가 만나고 내가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강하게 받아들이고 성령님 역사하시사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너희는 스스로 성별케 하라. 두 번째, 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오겠다는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속결이라 속결이라. 계시록 보세요. 맨 끝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읽어봅니다. 10절의 말씀부터 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네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에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죄 짓는 자는 죄를 지어라. 부정한 자는 부정 계속해라.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의로움을 향하여 가라. 거룩한 자는 거룩함을 위하여 늘 노력하면서 살아라. 내가 가서 그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중앙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내 믿음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며 되돌아보며 어디서부터 떨어진지를 깨달으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늘 들어왔으나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을 거와 애곡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음을 늘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회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준비하시는 그 준비 가운데 동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며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부르십니다.